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본문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은 3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욕망 전환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런던 타임즈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였습니다.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키고 재우고 난 후 아기 얼굴을 바라보며 뿌듯해하는 어머니였습니다. 3위는 구슬땀을 흘리며 공예품을 완성한 목공이었습니다. 4위는 어렵고 힘든 수술 끝에 생명을 구한 의사였습니다. 런던 타임즈의 독자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수상도 아니었습니다. 재벌이 되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본문 속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의 감동적이며 행복에 넘치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시에 지방의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최악의 조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나무 밑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지나가야 하는 관문입니다. 거기에 세간이 있었고 세리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는 바로 그 세간의 세리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돈이 많겠다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세리들은 돈은 많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을 사람으로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세리는 돈이 많은 깡패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세리는 정해진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그 세금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종의 납입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정해진 돈만 입금을 시키고 남은 돈은 전부 자기 몫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자기 민족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고 정해진 세금의 3배 내지는 4배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자로 정죄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세리 집단 전체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절대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삭개오라는 이 세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체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 들은 소문은 그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특히 자신과 같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도 나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한 명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같은 세리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자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초청하고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왜 돈이 많은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고 또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갈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도 공부로도 만족이 되지 않으며 세상의 사랑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만족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영혼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였지만 만족함이 없었고 자존감도 아주 낮았습니다. 즉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그의 복수하는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세리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렸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의 갈급함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키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파묻혀 버릴 정도로 작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큰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먼저 뛰어가서 사람들이 밀려오기 전에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삭개오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무엇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저 위에 있습니다. 제발 저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그 뽕나무 위에서 물끄러미 바라만 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체면이고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만일에 삭개오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면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하여 욕하면서 너는 예수님을 부를 자격도 없는 놈이야 라고 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종도 하지 않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하면 그 무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인 한 불쌍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사정없이 책망했습니다. 입 다물으라고, 왜 소리 지르냐고, 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냐고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 무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하여 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 그러면서 욕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가장 큰 장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격지심 때문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삭개오는 만족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의 눈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간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세리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길가에 있는 큰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다는 게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그가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답답한 중에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제대로 현장에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깝깝해서 나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의 자리에 좀 나가고 싶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년 이상 지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귀찮게 여기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주님과 영영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찮은 마음을 이기고 예배에 참석했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설교가 완전히 자신에게 하는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던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 그 2부에 세대 통합 예배 때 그 귀여운 아이를 둘 데리고 세 가족이 요한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 아이가 막 찬양할 때 손박수도 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처음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유치부를 섬기는 부장 집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나중에 예배 후에 그 세가족실로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셨어요. 영아부와 유치부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가운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1월에 이 정관 신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출석하던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역에 있는 교회 예배도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예배를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5살이라고 합니다. 5살 된 이 아이가 참 예쁘고 귀여운 딸이 아빠,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 가고 싶어 그렇게 졸라서 결국은 그 인터넷으로 지역 교회를 검색하고
그래서 어린이들 예배를 잘하고 어린이들이 관심 있는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 예배에 조심스럽게 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조심스럽게 오셨을까요? 지금 상황이 30% 자석수의 30%밖에 예배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교회 성도들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조심스럽게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그런 행국에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분들이 조심스럽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제게 막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교회는 어디였고,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다시 말하면 이상한 그런 그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은 하도 신천지 때문에 이 새 가족들이, 새로운 분들이 나무 교회에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을 못 합니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은 또 그 장로교이고 같은 교단이고 제가 또 잘 아는 교회고 이런 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참 많이 다운되고 그리고 답답하고 다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어른들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이 늘 예배를 드리고 또 유치부 혹은 영아부 또는 초등부 예배 드리고 하다가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물론 뭐 예배를 하지만 너무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에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참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새로운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영유아부 때부터 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키우고 예배하는 습관을 잘 이렇게 심어주고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의 목숨 거는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회로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늘 묵상하는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릴 때 참된 예배자로 훈련시키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늙어도는 원문상으로 언제를 말합니까? 턱에 수염이 나기 시작할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 턱에 수염이 나기 시작합니까? 청소년 때입니다. 어릴 때 주님의 말씀 잘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예배 훈련 잘 시켜놓으면 청소년이 되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소년이 되어서 주님 떠나지 않으면 늙어도, 장년이 되어도 늙어도 평생 동안 주님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금년 들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간은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선포하고 새벽과 저녁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감사한 일은 3월 들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은 현장 기도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실시간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가 셋인데 그 성도님이, 여성도님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남편 책임께서 출근을 시키고 아이들 학교와 또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성도님은 새벽에 기도에 참석했다가 바로 회사에 출근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서 친절하게 댓글들을 올려주십니다. 얼마나 또 사랑스럽고 귀한지 저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인도할 때는 축복의 메시지를 올리지 못하지만 댓글란에 기도 제목 올리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정보기도 열심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과 댓글 부지런히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기도 제목 보고 개인 기도 시간에 열심히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장별로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좀 힘쓰자, 그런 나눔을 통해서 여러 목장들이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로 가정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에 동참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일상의 삶이 이제 참 회복이 되어야 되겠는데 장시간 동안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게 많이 힘듭니다. 여러 면에서 어렵습니다. 뭐 사업하는 분들, 또 이제 어떤 일들을 경영하는 분들은 더 많이 힘듭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고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하자,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자, 같이 목자 목녀님들을 중심으로 목원 식구들이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에까지는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미 다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삭개오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으며 그의 모든 행편을 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마음 문을 여는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편과 상황을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행편이 있는지를 죄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삭개오의 이름만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가서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삭개오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의 영접을 받으시고 그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집은 부잣집이었지만, 잘 살았지만 추운 겨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도둑놈 취급하고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데 누가 삭개오 집에 찾아오겠습니까? 누가 삭개오 집을 방문하겠습니까? 누가 삭개오와 교제를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삭개오의 집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심으로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집은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둑의 소굴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죄가 들통날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신 것은, 예수님을 모심으로 드러날 것은 드러나고 깨질 것은 깨어지고 이제는 부정한 과거를 다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죄악의 온상인 자기 집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꺼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라도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집안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도둑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가시는 것은 단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가심으로 그 집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고 무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군거리는 것보다도 더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신 후에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자백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집의 재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이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회개는 단지 감정적으로 자신의 저지를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정욕적으로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결단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결단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심으로 재산의 반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영혼을 치료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시면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썩은 부분을 마구 도려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시고 삭개오 자신이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는 결단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 그 많은 재산들이 결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재산들은 삭개오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던 짐이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그의 무거운 욕망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양심을 얻었습니다. 회개는 세상 욕심으로 살던 삶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버렸을 때 손해본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죄를 회개했을 때 영혼을 내리누르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고백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의롭게 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재물은 잃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은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욕망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갖고 싶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목표로 삼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 욕망의 시금석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삭개오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찬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욕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새사람 된 삭개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을 서서히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진리가 더욱 밝혀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욕망 전환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욕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돈 모으는 거였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그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욕망이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전환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의 욕망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을 착취하고 그래서 죄인 취급받았고 도둑놈 취급받았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의 욕망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사람 되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삭개오가 그의 온 가정 안에, 온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여지게 된 것이지요. 욕망 전환하기. 지난주에는 시선 고정하기.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가? 어디에? 오늘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어디에 우리의 소원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전환시켜야 되겠죠? 삭개오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위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힘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 드리실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